예수님이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의 병이 고침받은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할례와 안식일.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병을 고쳐버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자, 10절. 요한복음 5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여러분 아니하니라. 거기 보니까 유대인들이라고 나오지요. 성경에 유대인들이라고 나오는 말이 한 70번 정도 나오는데 언제 유대인이란 말이 나오냐면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핍박하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서기관, 또 율법학자들, 또 그 다음에 제사장들,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칭해서 성경은 유대인들이라고 말해요. 이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그들이 가진 힘과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또한 이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당시에 수많은 혜택과 수많은 기득권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어, 이 말이 이 사람들에겐 기쁘거나 즐겁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수많은 기득권과 수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났다는 건 인기를 뺏길 수 있고 기득권을 뺏길 수 있고 혜택을 뺏길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가 나타났다는 것이 복음이기보단, 기쁜 소식이기보단 꽤 피곤한, 꽤 거추장스러운, 꽤 짜증나는 그런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든지 예수라는 사람을 좀 잡아 누르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꼬투리를 못 잡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안식일에 고친 거예요. 잘 됐다, 딱 걸렸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 문제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안식일이 말이에요,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런 의미의 안식일이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아주 단적으로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이게 유대인들이 말하는 안식의 개념이었어요. 근데 성경엔 전혀 그런 말이 안 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을 위해서 만든 이 안식일의 개념과 안식일의 제도를 지키지 않으면 정죄했고 비판했고 비난했어요. 자, 성경 볼까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자, 그들이 묻되, 그들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이 물었어요. 너에게 38년 된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왜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물어봤을까? 아니,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으면 기뻐하고 축하하고 축복할 일이지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비난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을까? 어쨌든 간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너한테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야?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문제는 38년 된 병자도 누가 내 병을 고쳤는지 잘 몰랐어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에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자, 38년 된 병자는 누가 내 병을 고쳤는지 몰랐어요. 왜 몰랐다고요? 사람이 많음으로. 무슨 말이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병자들이 진짜 많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 대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기를 원합니다. 고쳐줬잖아요. 그러자마자 병자들이 다 몰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황해가지고 그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와 내가 피해야 될 자리.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아픈 사람을 고치고 병자를 고치고 환자를 고치고 연약한 사람을 일으켜주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건 언제나 1등 하셨어요. 반대로 예수님은 높임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데는 피하셨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했어요. 주님, 나 이렇게 살게 도와주세요. 주님, 나 평생 이렇게 살게 도와주세요. 자, 이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다시 만나러 가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 요한복음 5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잖아요. 근데 고치고 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잠시 자리를 피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다 제각기 흩어지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평화를 되찾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찾아왔어요. 왜 다시 찾아왔을까?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 38년 동안 아팠다가 나은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언더라인 치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38년 된 병자에게 해주고 싶어서 그 사람을 다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좀 깊이 연구하고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기도 제목이 뭐냐면 빨리 낫기를 원합니다. 빨리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픈 성도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만약에 육신의 질병만 고치셨다면 그건 예수님이 아니어도 똑똑하고 실력 있는 의사를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실력 있고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못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은 고치지만 정신적인 부분 그리고 영적인 부분은 절대 못 고쳐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똑똑하고 실력 있는 의사보다 탁월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치유는 육신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도 치료하며 영적으로도 치유해서 예수님의 치료는 온전하며 완전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좀 구체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육체적인 치료, 그 다음에 정신적인 치료, 그 다음에 영적인 치료까지 이걸 온전한 치료다, 완전한 치료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을 만나면 먼저 육체적인 치료를 했어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몸이 아플 때 병이 낫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사람들은 병이 낫기 위해서 풀뿌리를 찾아다녔어요. 어디 가서 무슨 풀을 먹으면, 어디 가서 무슨 약초를 먹으면 낫는데,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사람들은 그런 약초를 찾아서, 그런 풀뿌리를 찾아서 전 세계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지금부터 약 1000년 전에 사람들은 기도의 영험함, 종교의 신비로움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믿는 신에게 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1930년대가 들어오면서 양약이라는 게 개발됐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기도보다는 약을 먹어야 돼 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7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약보다는 항생제를 먹어야 돼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즘에 사람들은 다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항생제 먹으면 몸에 안 좋아, 풀뿌리 먹어야 돼 이러면서 사람들은 지금 여기저기 풀뿌리를 찾아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어떻든 간에 사람들은 이렇게 육신의 질병의 해결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 첫 번째,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셨어요. 두 번째, 정신적인 병을 치료하셨어요. 여러분, 정신적인 병은 단순히 우울증이나 조울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것, 그래서 사람이 정신적으로 약해져요. 우리가 이 멘탈이 강해지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해요.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어디에서 왔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교회를 개척을 하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 이런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이러다 성도들이 한 사람도 안 오면 어떡하지? 굶어야 되겠지요. 굶으면 어떡하지? 죽겠지요. 죽으면 어떻게 하지? 큰일 나지가 아니라 천당 가겠지. 여러분, 그러니까 멘탈이 강해져요. 나는
일찍 가나 늦게 가나 천국 갈 텐데 뭐가 걱정이야? 뭐가 두려워? 뭐가 염려가 돼? 이러니까 담대하게 되고 이러니까 당당하게 돼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칠 뿐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병을 고치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요. 우린 어디서 왔습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린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자, 이렇게 답을 가르쳐주고도 대답을 안 하면 굉장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에게로.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이 부분만 정리가 되면 우린 정신적으로 굉장히 멘탈이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죽으면 천국 갈 텐데, 몸이 건강하든 아프든 죽으면 천당 갈 텐데 뭘 걱정해? 뭘 염려해? 그 다음에 영적인 부분, 내 죄 문제를 누가 해결했으며 내 죽음과 사망의 문제를 누가 해결했으며 이 부분을 정리하면 내 영적인 부분을 해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육적인 치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치료와 영적인 치료까지 다 받는다. 그걸 가지고 온전한 치유다, 완전한 치유다라고 말해요. 어떤 극단적인 사람들은 모든 병의 원인이 귀신 역사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병의 원인이 귀신 역사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무좀도 귀신 때문에 걸렸다고. 그러니까 발가락을 잡고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고. 무좀이 왜 걸릴까요? 절대로 꼭 안 씻어서만 걸리는 것 같진 않아요. 하여간 몰라요, 잘. 하여간 뭐 안 씻어서 아니면 발가락 사이에 땀이 많아서 뭐가 있겠지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병에 걸리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해요. 몇 가지만 예를 들면 내가 잘못해서, 아니면 유전 때문에,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좋지 못한 습관 때문에 몸을 혹사해서, 여러분, 몸을 혹사해서 몸이 막 살려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몸살 그래요. 몸살이 뭐냐면 몸이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 게 몸살이에요.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유전을 물려받아서 오염된 환경 때문에 그래서 병이 걸릴 수도 있고, 또 다른 경우는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이 걸리기도 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 말이에요. 동방의 의인이었죠. 유전적인 요인도 없었죠. 근데 병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병이 걸려요. 또 오늘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 보니까 이 사람은 죄 때문에 병이 걸렸어요. 여러분, 죄지면 병 걸려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병을 고쳐준 다음에 다시 피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뭐라 그래요? 죄짓지 마. 더 심한 병 걸리기 싫으면 죄짓지 마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죄 때문에 병이 걸렸으면 얼른 회개하고 얼른 결단하고 얼른 그 죄에서 돌이키면 그 병에서 해결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질병의 원인도 다양하고 치료의 방법도 정말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유전적이고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병이 걸렸다. 그리고 너무 몸을 혹사해서 병이 걸렸다. 잠 잘 자고 음식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항상 청결하게 살면 되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병 걸렸다. 그러면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투덜거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나를 통하여, 내 병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어떤 병 가운데 있다면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가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길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사단마귀가 병을 가지고 떠나가길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38년 된 병자는 육적인 건강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건강까지 회복했어요. 온전한 치유, 완전한 치유를 경험했어요. 병이 낫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 15절, 요한복음 5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자,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나를 고친 사람이 예수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설교 들었잖아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좋으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막 소리 질러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근데 오늘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낫고 나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나를 고쳤다, 예수가 나를 고쳤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전도라는 거 있잖아요. 전도라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별로 힘들지 않아요. 전도는요, 내가 공부를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는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나에게 복 주신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은 예수를 만났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자꾸만 얘기하세요. 잠언에 보니까 네가 나를 인정하면 내가 너를 인정할 것이며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내가 너를 부인한대요. 간증이라는 거, 전도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만 인정하면 하나님은 자꾸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쳤습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이들에게 복 줬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꾸만 말하세요. 주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예수가 내 병을 고쳐줬다고 막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께로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기 전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기 전엔 전도하는 게 부담돼요. 어려워요. 여러분, 지난 19년 동안 저희 교회는요, 단 한 번도 제가 전도하라고, 교회 사람 데리고 오라고 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을까? 간단해요. 제가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한 번도 안 했지만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또 훈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만난 예수를 얘기하고 내가 경험한 예수를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오기 시작해서 지금의 교회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엔 전도하려고 하잖아요. 저 사람은 똑똑해서 전도 못할 것 같고, 저 사람은 부자여서 전도 못할 것 같고, 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서 전도 못할 것 같고, 저 사람은 집이 멀어서 전도 못할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나니까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저 복음을 전해요. 그 사람을 믿게 하시는 건 내 말의 능력이 아니라, 내 말의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38년 된 병자가 예수를 전했어요. 내 병을 고쳐준 예수, 나를 낫게 하신 예수를 막 전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모습을 보고 당시 유태인들이 예수와 38년 된 병자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5장 16절, 요한복음 5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했어요. 아니, 38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걷게 했는데 이게 박해받을 일이야? 이게 욕먹을 일이야?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목회를 이만큼 해보니까는요, 욕먹을 일이 아닌데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핍박할 일이 아닌데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난할 일이 아닌데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더 안타까운 건 그런 말을 듣고 사역하다 말고 픽 쓰러지고, 사역하다 말고 픽 자빠져요. 여러분, 그건 넘어지고 자빠질 일이 아니라 그냥 듣고 흘릴 일이에요. 잘 들으세요. 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비난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할까? 그 이유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도 살아계시지만 마귀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그걸 가지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또 부정적으로 말했을까? 그 이유는 38년 된 병자를 고쳤기 때문이 아니라 하필이면 그 일을 자기들이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말한 안식일에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한 원칙, 규칙을 예수라는 사람이 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화가 난 거예요. 그런 화가 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당당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거기 하시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친 예수한테 화가 나서 말을 했는데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거기 아버지란 문구를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그 아버지란 문구는 우리가 이걸 읽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 이런 식으로 여호와 하나님 아니면 주 하나님, 이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예수라는 이 안식일을 어긴 이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해요.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어? 니까짓게 감히 이단의 괴수 같은 니까짓게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을 대충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여기서 더 이상 나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어색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자연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이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다,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색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연스럽습니까? 하나님 아저씨가 자연스럽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아저씨가 자연스럽다면 나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만일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다시 인정합시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라고 첫 번째 말했어요. 두 번째 17절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는 과거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며 앞으로도 일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게도 일하시며 내 눈에 안 보이게도 일하시며 내가 쉴 때도 일하시며 내가 잘 때도 일하시며 내가 놀 때도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다시 말해서 나는 안식일에도, 우리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분이야. 그러므로 나도 안식일에 일할 거야. 하나님은 과거에도 일했고 현재도 일했고 미래도 일했고 하나님은 평일날도 일하고 안식일에도 일하시는데 왜 니넨 안식일에 내가 일한 걸 가지고 트집을 잡고 난리야? 왜 이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 할 거니까 집중해서 들으세요. 그렇다면 도대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한번 답해 보려고 해요. 안식일은,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쉬는 날이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 쉰다는 말은 그냥 논다는 말이 아니에요. 핸드폰으로 말하면 방전과 충전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안식일은 방전되는 날이 아니라 충전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해해야 돼요. 안식일은 방전되는 날, 너무 놀아가지고 온몸이 방전됐어. 안식일 못 지킨 거예요. 안식일은 그런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사역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전하는 날. 여러분, 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걸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쉬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에 대한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안식일 날 쉬었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 안식일이란 영적인 쉼이 있는 거지, 다시 말해 안식일이란 방전되는 시간이 아니라 재충전되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노는 날, 공휴일, 쉬는 날, 널브러져 있는 날로 착각하고 내 맘대로 멋대로 써요. 저처럼 모태신앙들은 어릴 적부터 귀가 따갑게 들었던 게 있어요. 이날은 주가 정하신 주의 날일세.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저 같은 모태신앙들은 주일날 돌집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지고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데요. 결혼식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지고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데요. 주일날 모내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지고, 주일날 고추밭에 나가야 되나 말아야 가지고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데요. 심지어 고등학교 여상 아이들이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데요. 근데 안타까운 건 지금은 그런 고민조차 없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갔다 오면 되지. 여러분, 예배 성수가 아니라 주일 성수를 해야 돼요. 성경은 주일 성수를 말하지 예배 성수를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인간들에게 복 주기 위해 정한 날. 그러니까 안식일은 무슨 날이냐면요, 하나님에게 복 받는 날이에요. 여러분, 주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에게 받을 수 있는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개념이에요. 안타까운 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자기 나름의 규례를 만들었어요. 안식일에 1000m까지 가는 건 괜찮지만 그 이상 가면 죄다. 바느질을 2번까지 하는 건 괜찮지만 그 이상 하는 건 죄다. 손수건을 5단에 넣고 있으면 괜찮지만 들고 다니면 죄다. 냉장고 문을 열 때 기구를 쓰면 죄가 아니지만 손으로 열면 죄다. 그래서 기구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손으로 열면 죄잖아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옆에 유대인 아닌 사람들 불러다가 열어달라고. 그러면 지는 죄에 앉아가지고 천당 가고 이 사람은 죄 짓고 지옥 가면 괜찮아? 이게 어디서 굴러먹든 개벽다구 같은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도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든 날인데 유대인들은 법과 율법으로 올가매버렸어요. 안 지키면 벌 받는 날로 자꾸만 변질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더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 어겼다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 지나가다가 이삭을 훑어먹으니까 안식일 어겼다고. 너희들 나쁜 놈이라고. 말도 안 되는 비난과 말도 안 되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하지만 안타까운 건 지금 이 시대는 어떨까요? 과연 우리는 안식일을 또 주일을 제대로 지킬까? 제가 목회하면서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날 예배합니까?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여러분, 성경엔 안식일 지키라 그러죠. 근데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배하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성경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예배하셨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예배해요. 지금도 토요일날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예배하는 안식일 같은 이단들도 있어요. 그거는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안식일이 주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안식일은 그냥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요일로 보면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쉬려며요. 토요일날 제발 딴짓하지 말고 쉬어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토요일날 정말 두통이 날 때까지 자고요. 토요일날 쉴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쉬세요. 그리고 주일날은 뭐 해야 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토요일날 전라도 사투리로 이빠이 쉬고, 그 다음에 주일날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와
사람들을 돌아보는 사역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저녁 때 저녁 예배 다 마치고 집에 가잖아요. 그때는 온몸에 진이 다 빠져서 이 말 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일날이 평일날보다 더 피곤해. 이 말이 나와야 주일을 성수한 거예요. 이 고백이 나와야 주일을 성수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은 거잖아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쓰임받은 거잖아요. 주일날 예배 잠깐 드리고 이 사람 만나야 되고 이 일 해야 되고 밀린 일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주일은 그런 날이 아니에요. 그런 일은 토요일날 하는 거예요. 주일은 주일답게 주의 날 주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연약한 사람 돌아보는, 여러분 그런 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막 부흥성장할 때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을 이뤘어요. 그쵸? 70년대 80년대 후반까지요, 올림픽 전까지, 88 올림픽 전까지 기독교는 정말 십자가만 꽂아놓으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기독교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독교가 무너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뭐냐? 주일 성수가 무너진 거예요. 예전에는요, 주일을 성수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요, 우리나라가 참 부흥하고 참 성장했어요.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주일날을 자꾸만 공휴일로 보기 시작했어요. 주일날을 예배하는 날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는 날이 아니라 자꾸만 주일을 내 마음대로 멋대로, 주일 끼고 어디 놀러 가고 주일 끼고 뭐 하고, 그러면서 이 주일이 어그러지고 빠그러지기 시작했어요. 더군다나 코로나가 들이닥쳤어요.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공식적으로 예배 오지 말라고, 집에서 예배 드리라고, 이렇게 광고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을 접했었어요. 그 광고를 할 때마다 죽고 싶었어요. 목회하기 싫었어요. 어떻게 목사가 성도한테 교회 오지 말라 그래? 어떻게 목사가 성도한테 이런 광고를 할 수 있어?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제가 그런 광고를 하면서 마음을 다잡아 먹었던 계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방송석 관계되는 분들 아니면 본당에 못 들어왔잖아요. 열심히 설교하고 밖에 나갔는데 우리 성도들이 주차장에다가 또 교회 군데군데에다가 차 대놓고 거기서 핸드폰 켜놓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야. 예전에는 주일 예배 한 번만 빠지면 큰일 날 줄 알고, 예전에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만 빠지면 큰일 날 줄 알고, 예전엔 새벽 제단 하루만 안 싸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왜 교회 안 보였어요? 영상 예배 드렸어요. 그 모든 게 그냥 전부 다 면죄부가 돼버린 거예요. 영상 예배를 정말 제대로 드렸으면 괜찮아요. 하지만 그중 얼마나 몇 명이나 영상 예배 제대로 똑바로 드렸을까요? 그리고 영상 예배 드렸으면 정말 헌금은 제대로 했을까? 그리고 영상 예배 제대로 드렸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가족과 함께 들은 말씀을 나누고 애찬을 나누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들을 돌아보는 주일을 보냈나? 아니면 텔레비전으로 예배 잠깐 드리고 밀린 빨래 설거지하면서 주일을 보내진 않았나? 어찌 보면 우리는 예배를 한번 드렸다, 예배를 한번 시청했다로 면죄부를 삼고서 그 다음에 주일을 내 마음대로 멋대로 썼어요. 여러분 다시 내 늘어진 신앙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스프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는 너무 늘어져 있지 않나? 이러다가 코로나가 끝나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올까? 아니면 나는 늘어져서 더 이상 일어날 힘도 능력도 없는 늘어진 스프링처럼 돼버리진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자다가 깰 때예요. 이제는 영적으로 일어날 때예요. 이제는 영적으로 살아날 때예요. 여러분 일어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주일 성수를, 사람들을 살리는 주일 성수를 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